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창옥 요새 잘 나가시는 우리 강사님이 있으시죠? 이 김창옥 교수가 간증한 잠깐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데 너는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이 이 김창옥 씨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하지만 하나님,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열심히 살라고 했냐? 반응하라고 했지. 내가 너보고 성공하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했느냐? 너의 마음을 열어 나를 맞아들이라고 했지. 그때 이 김창옥 씨의 마음 가운데 들렸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내 삶이 지금까지 신앙을 가장한 욕망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는 그 신앙을 가장한 욕망은 없는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이 김창국 씨처럼 신앙을 가장한 욕망이 내 안에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그 그늘로 덮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 있습니다. 뭔가는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칭이 있는데요. 5장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패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생아를 낳은 아이. 또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하나님과는 완전히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이 누구를 향하여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서 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자가 되었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 되었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란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두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한켠에는 하나님을, 한켠에는 바알을, 두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남녀가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너도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첫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했고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도 그들은 섬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두 마음을 가진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중국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여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입에 바알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예배하고 바알의 이름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백성이 나무에 묻었습니다.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음란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나? 그렇잖아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면 왜 찢으셨습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시려면 왜 우리를 치셨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셔요.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실까요? 왜 채찍을 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 마음을 알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파이데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계속 보면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대 사회 그리스도에서는 이 아이에게 지혜와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파이디오라고 하는 파이디온에 유래한 그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채찍질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훈련하다, 가르치다, 훈육하다라는 의미로 고통을 주는 체벌보다는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징계하시는 거예요.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낳게 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정말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우리를 길어가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시는 것도요,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변함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그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섬기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씀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열심만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산 꼭대기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그렇다 치고요,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우리는 버거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예배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것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쉽게 얘기하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산마다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 소떼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가 아닙니다. 떼입니다, 떼. 완전한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내 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줘도 정말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요,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믿음의 열심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바알 우상과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소떼와 양떼 많이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인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열심을 다한 헌신과 수교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 헌신과 예씀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다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의 헌신하는 수고와 열심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실 그 하나님보다 더 클 때, 내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채고 그 열심과 수고의 열심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결국은 돌아보니까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허전함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은요, 지금 나의 열심이, 나의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로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바울조차도 너무나 힘들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뭔가는 열심히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열심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호세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아니요, 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이틀 후냐 3일 후냐 그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3일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을 바라보지 마. 너의 헌신을 바라보지 마. 너를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오늘도 나에게 정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오늘 또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요, 결국은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가려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빛같이, 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의 삶을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둠을 하나님이 빛으로 밝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삶을 적시고 내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내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니까요.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4절에 이야기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주님의 호소인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슬은 뭡니까? 안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도요, 새벽에 잠깐 떨어지지만 태양이 뜨면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열심히 한다고요? 잠깐 번뜩인다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와,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안개와 같구나, 너의 믿음이 이슬과 같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오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애. 그런데 그 인애를 말하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애를요,
오해했던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기우됐다가 저기 기우됐다가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지만 너 나에게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나 또 다른 거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나 이것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는 무조건 오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애만 운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나의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뭘 하시겠다고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인애롭다며, 하나님 헤세드라며, 변함없으시다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 우리를 죽여?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당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 징계가 나에게 맞습니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 심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애는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데 번제는 좋아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애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제사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은 새벽에 늦잠 자지 않고 일어났으니까 한번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냥 무의미한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안 드리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인애를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를 보니까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소떼 양떼를 몰고 나갔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인애가 빠진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요, 즐거워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의뢰히 해왔던 그러한 예배들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요, 그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호세아만큼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라고 결혼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는 지금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혼한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그 음란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애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결혼의 장소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의 장소예요. 다윗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주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에 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휘장을 자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와 신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인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애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도대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요,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는요, 그냥 그들을 광야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아파하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애통함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오늘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데서 오늘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모든 믿음의 제도들을요,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할 수 없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크리스찬에게요, 기껏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선택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예배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인애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